할렐루야. 7월 1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올해 많은 비가 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지요. 안전에 늘 신경 쓰시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오늘은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리게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7장부터 9장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이사야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하여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 이전보다 가장 강력하고 땅도 넓었고 부유함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막 발흥하듯이 이제 큰 나라로 막 이렇게 커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애굽은 내전이 일어나서 이 주변 나라들을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거든요. 이 땅이 가장 자기들의 세력을 넓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자신만만할 때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참 이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강원도만한 땅이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그 땅이 조금 늘어났다고 마치 온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렸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타락했고, 그들의 성적인 문화는 더 타락했고, 또 그들의 그 시장 경제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남을 속이고 또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언제예요? 아하스 왕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대적하자고 일어나는 거. 나 너랑 할만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유다와도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를 일으킨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일으키셨어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때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그러나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노라고 그런 만족함을 가질만 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아주 높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그 정상을 정복했을 때 8,800m 넘는 그 산 정상을 정복한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태극기를 휘둘리면서 정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높은 곳이겠어요? 우주에서 보면 이 밑에 붙은 점 하나만도 못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동그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돼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야, 농사의 전문가인 그 신을 따라가, 어업의 전문가인 그 신을 따라가.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셔서 하늘에 이야기하고 땅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야기해서 하늘아 그걸 땅에 전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평안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을 다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내가 힘을 다해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평안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수르가 다가오고 또 바벨론이 다가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근심에 빠져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을 시작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한 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누릴 준비를 하시고요. 힘차게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사 세상에서 죄 가운데 흔들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삶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장마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귀한 열매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